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가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전체 중심 내용과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갔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이나 추운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백성들의 삶이 40년간이나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보살핌 가운데서도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그들의 생존과 안전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도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춥고 어두운 밤에는 이 불같은 모양이 성막 위에 임재해 그들을 지켰고 낮에는 구름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즉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자신들 각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자에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상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각자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며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를 잘 받으면 늘 평안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살이에 실패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는 믿는데 삶에 있어서 주님은 손님일 뿐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 노릇하기에 늘 모자라고 허둥지둥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이 혼인 잔치가 열렸고요. 그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손님으로 오셨을 때 그 잔칫날 주요 음료인 포도즙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는가 아니면 그냥 오고 가는 손님으로 모셔두었는가?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실감나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 늘 풍성한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는 반대로 마음의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한 것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중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서면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기분이나 감정,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과 이 과정이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럴 때는 깊은 기도와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까지,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그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려고 우리의 의지를 드린다면 성령께서는 차분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이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 달라고 떼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불기둥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예표하는데요. 광야는 어두움과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 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믿는 성도 또한 그 세상의 빛인데요. 이는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니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빛이 계시기에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다시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이 경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를 멀리하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빛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교제권 가운데 할 말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입니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총독이든 장관이든 그 상대방의 신분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여 레이의 증손인 고라와 르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예,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예, 이들 그 반란자들의 불평은 같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을 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일어났는데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고핫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성막의 기구,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희생물을 집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례에 불만을 품었던 고라와 그 동조자들에 의하여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모세는 주동자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모두 향로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 주 앞에 서는 것은 선택된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희생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라와 반역자들이 모세와 그 아론의 그 제사장직 그 독점을 반대하고 자기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기에 그들에게도 제사장들처럼 향로에 불을 담아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 자손이 아닌 그 자들이 성소에 불을 붙이거나 거룩한 것을 만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들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지민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각 지파와 그 가족의 역할에 대하여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역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민수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일어났지만 그 이튿날 목이 뻣뻣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16장 41, 4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1, 42절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원망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더 큰 재앙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갈 때 모세는 급히 대제사장 그 아론에게 명하여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그 향을 피워 죽어가는 회중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는데요. 1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치니라.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아론이 회중의 성막 문으로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이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심판의 재앙이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의 그 향로보다 더 값진 속죄 헌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데요. 예수님의 피가 죽음의 행진을 끊고 죽어가는 이 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최초의 그 6월절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기둥과 그 임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신 것이라 믿고 그 죄를 사함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그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민수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민수기 19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체를 만졌거나 어떤 일로 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 그 죄를 탄 물로 그 부정을 씻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에 헌물로 드려진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죽어야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합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요. 민수기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이러한 정결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 부분에서 보통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두멍의 물로는 정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붉은 이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 그 재가 혼합된 물로 뿌려야 정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이 암송아지를 태운 재가 혼합된 물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재라는 것은 완전히 그 불태워 그 물질의 형태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약 시대의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7번 성막 앞에서 뿌려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붉은 암송아지의 핏뿌림과 암송아지의 그 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따라서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정결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데요. 철저한 자백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 모든 지체분들이 주님과 깊고 깊은 교제를 매일 지속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